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날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거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들, 특별히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명절이기에 아프고 또 시린 사람들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태의 열매를 더하시며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이거니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영원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일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 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얼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양 외국인 한 학교를 마친 쇼는 평양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장차 한국의 선교사로 아버지처럼 오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28,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로 유럽 전선에 참여했었습니다.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참전하기 위해 해군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천 상륙 작전 시에 선두 공격조였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 아침 서울 수복 작전 중 북한군에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6일 후 서울을 탄환하게 되지요. 쇼 대위는 인천 상륙 작전 직후에 이상호 해군 중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는 윌리엄 얼 쇼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위렴입니다. 서는 서씨라고 하는 것은 쇼를 서씨라고 했고, 위렴은 윌리엄을 따서 위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변, 만주 그리고 평양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를 했지요. 하지만 1941년 일제히에서 강제 추방되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을 전쟁으로 잃은 후에 미군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미 육군 군목으로 종군하면서 한국군 군종제도 창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아들 쇼의 전사를 추모하는 5,925명이 보내준 14,500불의 헌금으로 대전 목산 언덕에 쇼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목원대학교 전신인 감리교 대전신학교 창립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이 해밀턴 쇼 대위 기념 예배당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는 아이 아버지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죠.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하얘져 빛이 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크게 말하지요.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격년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3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호사산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9제자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못했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께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능력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으니 제자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잠이나 자고 있었고,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맞은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제자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격년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능력으로 치료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 간청을 듣고 그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돈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데려온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에게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돌려준다는 말은 넘겨주다, 이양하다는 말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가리키기도 하고 되돌려주어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더욱이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하고 거품을 물면 그 가족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글자 그대로 아들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 주심으로 가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부모에게 아이가 완벽히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회복을 바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섰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가족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가족 회복을 위해 고쳐서 돌려주셨습니다. 가족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라 섬겨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친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은 가족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돌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죠.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젊은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살리시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역시 그를 돌려보내시며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사명을 위하여 가정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정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신앙적이란 말이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는 가족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편하자고 가족을 버리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져야 할 그의 십자가에는 가족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맡겨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어야 하는데,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의 사명이 아닌 것을 사명인 양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습니다. 가족들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안보, 국방,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이 한쪽 면만 보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